524페이지 7항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종론은 오늘 우리 시대에 거의 조롱의 이러한 대상이 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예종론을 가르치지 않고 예종론을 싫어하며 예종론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예종론이 영향을 끼치는 신론, 가장 강력한 신관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예종론, 결국 강력한 신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강력한 신관이 예종론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종론을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의 강력한 확신과 위로가 예종론이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붕괴되었습니다. 예종론은 교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종말에까지 이 땅의 유형교회로 하나님은 세워가실 것이다라는 것.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의 악한 세력 속에서도, 또 핍박받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세워서 이 땅의 교회를, 유형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 예종론이 아니면 그 온갖 핍박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라도 될까? 언제 전도가 될까? 무슨 소망으로 전도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예종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내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것. 이 예종론이 있어야 목회자들이 견딥니다. 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오직 성도들만 바라보면서, 건물에 집중하지 않고 성도들만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유형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강력한 교회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종말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수도 없이, 질병과 코로나와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쏟아부어지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어린 생명들 최근에 100일에 때문에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이 100일에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내 아이가 그러한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이 지배하게 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예배드리러 바람걸음도 못 내딛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첫 100일애로 사망한 아이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00일 전에는 예방접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100일이 지나고 나서 예방접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0일 전에는 그냥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살려두시는 것이에요. 이런 강력한 종말에 대한 신뢰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안전함과 위로도 예종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앙 전반을 지배하는 이 예종론이 오늘날은 안 가르쳐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폭군이다, 뭐든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또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이 두 가지의 공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불공평하다, 이 두 단어에 로마서에 하나님 불의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불공평한 것처럼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반론을 그런 식으로 반대자들이 제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종론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교리이지만 열심히 배워서, 특별히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도 한번 배웠지만 또 칼빈의 이 예종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짚어가면서 구약 신약 전부 짚어가면서 또 예정 예지 예지 예정 이런 신학적인 또 차이점들을 또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신학적 설명, 성경에 대한 그런 설명, 또 반대자들에 대한 강력한 또 변증,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예종론이 아주 풍요롭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예종론을 배우면 얼마나 놀라운 실천적 유익들이 있는지 실제 유익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서술해 갈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이 근거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 그럼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은 두 개죠. 불의함과 불공평함. 하나님이 폭군이다.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우리는 이 두 개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예종론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핵심 논리를 우리는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7항에 이제 밑에 셋째 줄 요한복음 6장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의 예종론에 대한 아주 명백한 이런 표시들이 분명한데 어떻게 예종론을 거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발단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와 신인 협력적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무수한 군중이 배반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지라도 선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하늘보다도 더 견고할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정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한속죄라는 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했을 때는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신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구원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다. 제한된 속죄의 혜택을 주신다. 그래서 제한속죄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싸웠던 1618년에 돌트 총회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5가지 반대를 거부하고 우리 성경적인 5가지 교리를 고백했습니다. 자, 튤립이라고 하는 그 약자에 맞춰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전적 부패, 제한속죄. 다 가만히 계시니까 목사님이 읽으라고 그러면 읽어야 되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하시고 적으라고 그러면 적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제한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우리가 5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5 칼빈주의자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한속죄를 제거하고 4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주의자예요?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칼빈주의 교리 좋다. 그렇지만 제한속죄는 너무 세다. 이 제한속죄만 좀 빼면 나머지는 좀 인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라고 알려진 많은 분들 중에서. 예정론은 무조건적인 선택은 예지 예정으로 살짝 바꾸면 되거든요. 전적 부패는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야, 너네는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거야. 아니,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분 나쁘면 거부할 수 있고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아니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어떻게 거부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주장은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구별해 준 겁니다. 전적 부패는 인정하면서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적 부패는 사실 초점이 아닙니다. 논점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잣대고 pot대고 결국엔 제한 속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요? 요게 핵심이거든. 요거 딱 빼버리게 되면 나머지 4개 교리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슬쩍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칼빈주의에 대해서 호감은 있지만 여전히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못 벗어난 분이에요. 제한 속죄는 이 4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입니다. 이게 예정론을 강력하게 구성하고 있는 그 틀인 겁니다. 제한 속죄가. 왜 하필이면 그 제한 속죄만 빼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예정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이게 아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언제 우리 거 빼갔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빼가고 비틀고, 그래서 성경적인 소중한 이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 이거는 결국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신학자들을, 목사들을 동원해서, 또 공부가 덜 된 그런 목사들을 동원해서 결국 이러한 실수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느 정도의 칼빈주의 신학의 체계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해야 되는 이런 고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까딱하고 수술 칼 들고는 맹장을 잘라야 되는데 간을 잘라버리게 되면 죽는 거예요. 성도는 맹장만 절묘하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외과 수술하는 의사도 그 수술을 하기 위하여 꼬매기 위해서 눈을 감고 비계덩어리를 갖다 놓고 자나 깨나 그 수련이들, 전공의들 수련을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돈 받는 겁니다. 밤잠을 새가면서 그 눈을 감고도 가위질을 하고, 사람의 생명이 1분 1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신속하게 그러한 그 수술을 마치는 훈련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들을 잠 못 자고 고된 훈련을 합니까? 근데 목사는 변호사, 의사보다 2배는 더 해야 됩니다. 의사, 변호사는 육체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육신만 감옥에 안 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육체고 뭐고 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목사는 몸과 영혼 전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2배를 더 공부해야 됩니다. 차이가 뭐가 다른지, 왜 성경 해석에서 그 단어 하나 차이에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아주 목숨을 거는지, 왜 양보를 안 하는지. 양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양보하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 제한 속죄를 붙들고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예정론 설명 속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한 속죄도 설명하고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이 이런 예정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칼빈이 지금 그 증거로 요한복음을 주로 많이 인용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따옴표 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오도록 허락하신 사람만이, 택한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오는 거지 아무나 막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반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도 그러면 못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성경에 깊은 조화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된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도받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애를 쓰면 얼마든지 전도에 또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막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눈에 가려놓으셨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복음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전도의 이러한 호소에서는. 그러나 이 구원의 근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전도에 반응을 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것 같지만 그 모든 구원의 근원적 원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그러한 표현 방식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원적인 힘을 표현할 때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다 이런 표현들. 그 기도에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뒷구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유기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예정론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그 창조주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제한된 소수만을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멸망의 운명을 면하게 합니다. 또 밑에 요한복음 13장 18절 따옴표 있는데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야, 이렇게 많네요. 어디서 택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중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여섯째 줄,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인류 가운데서 특별히 일부분 곧 그 덕의 성질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일부의 사람들을 암시한다. 하늘의 결정에 달린 거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 읽을 때 제일 난감한 구절이 있죠. 예정론 배우다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주 제일 기세등등하게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 세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인간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의 구원론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칼빈과 또 도르트 총회에 참여했던 많은 그 도르트 총회의 신학자들은 거기서 세상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아니 세상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정과 선택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쟤네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런 구별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3장 16절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려고 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해석의 통일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록의 설명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정, 제한 속죄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도 제한 속죄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해석의 다양성을 조금 열어두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전도와 관련해서 표현됐다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전도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걸 꼭 너무 예정과 구원론 관점으로 이렇게 읽으면 조금 좀 해석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도 차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정도로,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전도는 모두에게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전도의 기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전도도 다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 몇 년 됩니까? 이제 300년, 1700년 정도의 소현세자, 좀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책을, 경건서적을 사랑하는, 공부하는 성도들이에요. 장로교 오시려면 공부할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소현세자가 그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볼모로 잡혀갔다가 중국에는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나 기독교가 빨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퍼져 있었던 기독교를 소현세자가 접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조선시대의 그 당파 싸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도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언제 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연말에 밥 한번 살게요. 맞추시는 분. 두 번째, 우리가 공식적으로 역사적 자료로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의 선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예? 세 번째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오래전에 우리 만물 박사이신 김 지사님 대답을 해보세요. 더 오래전, 아주 오래전. 맞았어요. 밥 사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김 지사님도 맞추셨어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만 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요토미 고니시 유키나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부하들의 깃발이 등에다가 십자가가 꽂고 조선 땅에 쳐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저 왜 십자가를 등에 꽂고 저것들이 사람을 죽이지? 등에 십자가를 들고 조선 양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그 일본으로 이렇게 표류하던 그러한 신부가 일본에 당도해서 일본과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서 카톨릭이 소개가 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엄청 오랜 시간 전에 영향을 끼쳤고, 임진왜란 그 전후로 해서 일본이 전국 통일이 되는 그 시기에 고니시와 같은 이런 유명한 귀족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면서 일본은 수장이 종교가 바뀌면 그 밑에 영주권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개종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카톨릭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대가 십자가 깃발을 등에 꽂고 또 그 다음에 종군 신부라고 그러죠. 군대에 이렇게 기도해 주러 오는 목사님이나 신부 같은 그 종군 신부를 앞세우고 그렇게 조선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그 부장들은 깃발이 색깔이 모양이 달라요. 근데 고니시는
십자가입니다. 제1선봉대장 아닙니까, 고니 씨가. 자, 그러면 물론 일본의 그 대장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조선은 쳐들어왔지만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또 양심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또 그 부하들, 그러면 그 중에 한둘은 적어도 또 착한 카톨릭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이건 추론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 엄청난 일본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좀 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그러한 카톨릭 사람들은 조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적어도 그래도 그 중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있었다라면 그런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00년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참 이제 뒤에 결국 근대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열리는 것이죠. 비록 그 전은 교회는 안 생겼지만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도가 소개가 되잖아요.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그 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전도가 안 되고 있는 데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도 번역도 안 된 데도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계층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그 기회를 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도.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늦게나마 그래도 전도의 기회를 이렇게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참 그 사도행전에서 아시아,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그 아시아를 돌다가 이렇게 이쪽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인 터키를 통해 가지고 인도로 바울이 넘어왔다라면 우리가 지금 미국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이. 동쪽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중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됐다라면,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저 건너편 터키와 로마의 그 끝자락, 그 유명한 접촉점, 이 아시아와 유럽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 있는 바로 이스탄불이라고 지금 하는 고기, 그 건너편의 마케도냐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가야, 로마로. 그리고는 우리가 신약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서바나,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유럽의 국가가 됐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남아미타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이 결정,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예정론이란 인간의 어떤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거기 나오죠. 거기 따옴표 밑에서 한 8째 줄인가 7째 줄. 자, 13번 있는 그 뒤에요. 따옴표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이다. 예수님이 유기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요한복음에는 엄청나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런 구별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번부터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의의 선택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신다. 이 일의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은밀한 뜻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건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인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밀한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요? 이거 계속 물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대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8항,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교부들의, 특히 어거스틴의 생각. 이 예지, 계속 이 예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암브로시우스와 오리겐, 제롬은 이거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분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은혜를 선용, 잘 인간이 활용하리라고 예지하신 대로 사람들 사이에 은혜를 나눠주셨다라고 생각했다. 예지에 의해서 예정이 펼쳐지는 것처럼 교부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는 아직 신학이 체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말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책을 여러분 다이렉트로 읽으면 안 돼요. 좋은 책이지만 반드시 칼빈의 설명을 거쳐서 읽어야 됩니다. 교부들의 책 잘못 읽게 되면은요, 가톨릭 신자 됩니다. 알미니안주의 됩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 배워버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설명에도 어거스틴도 연옥을 주장을 합니다. 결국 예지에 대한 부분도 어거스틴도 처음에 예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랬다가 성경을 더 연구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 해석한 것 같다라고 예지를 포기하고 예정 중심으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교부들에는 장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걸러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빈의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교부들을 평가하는, 제롬의 이건 좋지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어거스틴의 이거는 좋지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교부의 책을 읽어야지 교만하게 또 객기 부리려고 교부들의 책을 다이렉트로 나는 교부 신학도 내가 공부했어 이러면서 교부 신학을 책들을 부지런히 읽다가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확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책은 나중에 읽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책들을 튼튼히 무장하고 어느 정도 칼빈의 이러한 글들과 신앙고백서 우리 책들이 내 안에 잘 무장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교부들의 책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은총론과 이런 삼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거스틴의 삼일체 이런 부분에서 칼빈이 뒤에 비유에 대한 설명, 인간의 이러한 이 이성적 모습으로 판단하는 생각, 오성, 판단, 이걸 삼일체로 나눠보려고 하는, 또 물, 태양, 불, 빛, 이런 설명, 또 그 다음에 얼음, 물, 기체,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교부들이 했습니다. 그럴 때 칼빈이 이런 설명을 적절치 않다라고, 이거 잘못 설명하게 되면 양태론에 빠지게 된다라고, 어거스틴의 이러한 시도조차도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어거스틴의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훌륭하다, 이렇게 이미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삼일체에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부들이 실수를 했어요. 예지를 좀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어거스틴도 오랫동안 이 견해를 가졌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잘 알게 된 후에는 이 생각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강경하게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부들의 책을 잘못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실수한, 어거스틴이 예지를 강조한 거를 교부들의 책을 먼저 읽다 보면 교부들이 뭘 잘했고 잘못 말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책을 읽을 때도 어거스틴이 잘못 말한 거를 먼저 읽게 되면 그게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 수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어거스틴의 예정론 부분에 어거스틴의 초기에는 예지를 많이 강조했구나. 그러면 어거스틴이 읽을래도 어거스틴의 후기의 논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정론에 대한 설명이 초기에도 있고 후기에도 있어요. 그분의 설교집에도. 그러면 어거스틴의 생애 후반기에 나와 있는 책을 좀 더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반기에 나와 있는 책들은 연옥도 주장하고 교권주의도 주장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오류된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거슨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도 자기들도 어거슨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거슨이라고 하는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쟤네들은 참 사제들은 제주도 용해 어떻게 쓰레기만 주워 나오느냐. 칼빈이 딱딱한 분은 아니에요. 기독교 강의 보면은 얼마나 위트가 있는 분인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거슨이라는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면 그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들고 나와야지 그 창고 안에 있는 쓰레기만 어떻게 아주 기가 막히게 주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거슨이 잘못 말한 부분만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신학 체계를 카톨릭 사제들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거슨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쉬운 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한 부분과 실수를 또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 거는 칼빈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 그 실수가 가장 적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모델로 삼고 그분의 해석한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527페이지에 로마서 9장, 이제 로마서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벌써 바울이 이 반대자들의 예종론을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로를 예지하신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긍휼을 피난처로 삼았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는 선택 이전의 모든 공로를 일체 배제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립하는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이론은 여기서 확실히 무력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창세 이전에 선택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되리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저들의 주장이죠. 예지를 주장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선한 것을 미리 보셨다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 명확하죠? 뭐 설명도 거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또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또 비판하고 공격하느냐 하면, 그거 예종론에 대한 말씀 아니야. 그건 사도들을 직분으로 택하는 그런 직분론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이게 예종론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해요. 그러나 칼빈은 물론 직접적인 것은 그들의 직분에 대한 사도로 그들을 부르는 그러한 문맥 아래서 표현된 거지만, 이것은 그들을 사도로 부르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부르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왜요? 이 구절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표현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랑의 관점으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셔서 528페이지에 위에서 8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으실 때는 같이 읽어요. 이게 소리내서 읽으면요 더 이렇게 잘 기억되고 잘 이렇게 또 생각나집니다.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문제를 결정한다. 이것이 마치 그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밖에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진리다. 이게 참 어거스틴은 수사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발견, 예견, 예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9항, 사람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가 선택과 연결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공로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 예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공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원인이 되는, 구원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결과적 개념으로 그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약간 좀 또 섞으려고, 예지와 예정 개념을 섞으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또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지, 예정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는데, 아미랄두스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권 내에 있었던 이 신학자가 제한 속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제한된 예정의 의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예정론을 집행할 때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집행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칼빈주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을 절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실제 행동이 달라집니까? 의도는 제한적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실 때는 넓게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칼빈주의 유명한 아미랄두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래서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미랄두스 파라라라 해가지고, 이러한 입장이 오늘날 포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튜레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이 계셨을 때에 결국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 아미랄두스를 정죄해야 된다라고 엄청난 이 비난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논의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정론을 이렇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의도는 제한적으로 하셨지만 실제로 펼치실 때는 모두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적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을 의도는 하셨지만, 가정을 하셨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넓게 집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스위스 일치신조라고 하는 스위스 신조가, 제2 스위스 신조가 있고, 웨스민스터가 나오고 난 뒤에 1670년대에 마지막으로 스위스 신조가, 일치신조가 튜레틴과 같은, 이러한 칼빈의 제자인 이 튜레틴과 같은 분에 의해서 이 성경을, 무어성을 부정하는 이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웨스민스터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스위스 신조는 웨스민스터 신조에 비해서 약해요. 그 논쟁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적 표준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보조로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아리까리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양쪽을 합쳐보려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공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정론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구항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는 데까지만 보셔요. 공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잘 살아갈 거라고 예정에다가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그 전에는 대놓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결과만 보겠다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근데 좋다, 예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지에 의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의 그 공로를
의도하시고 그거를 마음에 품으시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인간의 그 자유지에 대한 부분을 떨궈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러니까 아미랄두스도 가정,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은 제한된 사람만 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 실제로 할 때는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는지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예정론을 실제로 펼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변형된 것들도 다 조심해야 돼요. 자, 10항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 개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부르시면서 몇몇 사람만 선택하여 받아들이신다면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항의한다. 이게 이제 반대자들이 불공평하다라는 얘기죠.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어놓잖아요.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전도에서는 보편을 얘기를 하고 왜 예정의 원인과 힘을 이야기할 때는 왜 자꾸 제한으로 얘기하느냐. 장로교 목사들 이거 헷갈린다. 모순이다. 이제 이렇게 또 우리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가 예정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을 보는 투시의 눈을 안 주셨잖아요. 목사에게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이 중생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회중파가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침례교도 이거를 침례교, 감리교, 그 다음에 회중파가 다 이 부분의 구원론에서 헷갈려 한 겁니다. 오류를 범한 거예요. 왜? 중생 여부를 보고 세례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나마 중생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신자인 겁니다. 절대로 지옥에 못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완벽한 신자가 되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중생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중생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아닌 이상 무슨 투시력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관심법을 씁니다. 좋은 사람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은사주의, 미신이 되는 겁니다. 카리스마로 나는 이거 다 볼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맹종맹신이 잘 돼요. 인간의 이 종교성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고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면요 더뎌요. 뭘 따지지도 묻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 막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맹종맹신하면 훨씬 잘 따릅니다. 사람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천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가 부흥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그 중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중생시켰어요. 예정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사람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거를 볼 수 있는 목회자라면 자기가 세례 준 사람 100% 죽을 때까지 배교 안 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세례 준 사람 중에서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떠날지 안 떠날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신앙 고백이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적 세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줍니까? 신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신자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 사람들은 웬만하면 신자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유무로 세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회개를 못하니까 중생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못해도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혜택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그 신앙, 그 중생의 그 유무의 어떤 열매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의 대상, 중생의 어떤 그 대상을 목사가 투시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착실히 어느 정도 다니면 신자로 그렇게 초대하라라고, 성찬으로 초대하라라고 교회적 질서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당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의 신앙의 반응을 보이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 유무와 예정 유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구원론은 좀 온건해요. 그런데 이런 엄격주의자의 이런 구원론은 굉장히 무섭고 엄격하고 웬만해선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쫓겨났습니까? 성찬에서 웬만한 성도들 참여를 안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시대가 형식적인 그러한 중세의 그러한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명실상부 내가 세례 신자인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당신들 가정은 너무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보였다라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라고. 저 교회 빠짐없이 다녔는데요. 그렇게 교회 그렇게 빠짐없이 다닌다 해서 그게 진짜 신앙은 아니라고 이래 버리니까 성도들이 뿔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결국 성도들이 다수로 에드워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로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마지막 이제 생애 후반부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가장 오래도록 사역한 자기가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뭐가 약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엄격한 잣대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는 좋지만 교회는요, 의도가 좋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의도가 까딱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던 그 칼이 멀쩡한 사람들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경찰들의 그 원리, 99명의 도둑놈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찰론의 원리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실수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다 놔주는 것처럼 보여줘도 무죄 추정의 원칙.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이게 법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근대의 법에 대한 개념이 장로교에서 나온 겁니다. 멀쩡한 성도 상처내고 자기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괴롭히고 내가 예정된지 않은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목회자의 설교, 그런 목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교회 안에 90%의 이러한 가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10%의 성도들을 상처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구원론의 기준을, 예정의 이러한 내용을 높여놔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멀쩡한 10명의 성도들조차도 나도 예정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세례받은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절망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돋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재판관이 아닙니다. 1차적 목회자의 이 역할은 돌봐주고 살피는 거예요. 이런 교회론의 근본 개념이 성경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 530페이지에
자, 첫째 줄에 거만하게 선택을 욕하는 자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궤변이 아니면 수치스러운 오류를 말하고 있다. 아유, 얼마나 정신 번쩍 드는 표현입니까? 이 예정론을 이렇게 비틀고 조롱하고 망가뜨리는 자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아주 구역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칼빈이 굉장히 이렇게 세게 말하는 표현 많습니다. 수치스러운 아주 오류 덩어리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 계속 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성경이 부르심을 받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두 가지 생각을 조화시킨다는 것을 말했고 곧 그 일부를 반복하겠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정된 자를 모르니까, 누가 중생된 자인지를 모르니까 모두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모두에게 온화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특별히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예정되고 중생된 자로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적 관점이에요. 교회의 이 목회의 방식은. 너만 구원받은 것 같아. 요 3명만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성찬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분명히 이 방식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회개와 믿음의 영을 실제로 중생을 주시고 혜택을 주는 것은 또 제한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7절. 여기 아까 그 아시아의 그 얘기 나오죠. 거기 사도행전 위에 줄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하시고 그를 비두니아로부터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신 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보화를 분배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이신다. 이렇게 전도에 있어서도 또 제한성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 단락. 지금은 첫째 줄이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으나 믿음의 선물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주의 팔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주의 팔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둘째 줄. 그러나 주께서 사람들에게 팔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죄책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는 다만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므로 외면적인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무익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래서 참 성경의 이 이사야 말씀 이 부분을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러한 로마서에서는 이 이사야 말씀을 주어를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웠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요,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회개하지 않고 눈과 귀를 자기 스스로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법적 해석. 우리 번역 어떻게 됐나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번역도 요거를 잘 살려고 애를 쓴 거에서는 주어가 나타나고 주어가 인간 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신약이 둘 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예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듣도록. 그러나 또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서 그의 불신앙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맥적, 문법적 해석, 또 그 다음에 교리적 해석,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예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도 1장 13절, 1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네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이런 표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요거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나온 자들만이 이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의 1장 13절도 이렇게 예정론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었어요.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서에서 줄 에베소서 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설명을 하는데, 자, 에베소서 그 뒷구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만을 택하신 것이므로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바울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무도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택하신 사람을 값없이 비추어 주시는 것임을 알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권고한다.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보면 532페이지에 신구약 구절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 6째 줄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런 표현. 요한복음 6장 46절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고, 이런 표현. 요한복음 10장 4절 쭉 내려오셔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하나님의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자, 11항. 자, 제외되는 것, 유기. 버림받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분에서도요, 이 중도주의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택함을 받는 거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림받는 자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러면 또 갈등하게 돼요. 이 정도 말하는 목회자, 신학자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택함 받는 거는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먼저 미리 결정했다. 이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죄를 져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양보하는 또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쪽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능력도 버리는 능력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쪽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던 반대자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악한 신이냐? 왜 멀쩡한 사람들을 지옥에 버려? 왜 하나님은 기회를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모두 다 지옥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후선택설이 되는 거예요. 타락 후선택설. 이제 예정론에서 조금 더 어려운 이제 깊은 단계 하나가 다 우리 건데 타락 전 예정이냐 타락 후 예정이냐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예정론 안에서. 예정론이 이렇게 풍부한 거예요. 성경에 약간씩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뭔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악한 일을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버린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 또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원죄의 이 결과로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고 다 지옥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자들을 그 지옥에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그래서 타락 후 예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예정을 집행하는 것 아닐까? 요거는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혜택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야곱과 에서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의 구원의 어떤 혜택보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훨씬 강조가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쪽을 버릴 게 아니라 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떨 때는 타락 후 선택설 입장을 이야기하고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떤 자들은 버리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능한 권능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다라고 또 이렇게 신론을 강조할 때는 타락 전 예정 입장으로 표현을 하고, 구원론에서 구원의 감격스러움을 이야기할 때는 타락 후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 안에는 두 표현이 이렇게 섞여 있고, 우리의 신조들, 도르트 신조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조들은 타락 후 선택설을 더 많이 공인된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연구가 되면서 웨스민스터에 와서는 타락한 자를 선택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예정론과 관련해서 웨스민스터에서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게 400~500년 전의 영어라 영어권 신학자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영어권에서도 나뉘어에게 웨스민스터의 이 표현은 타락 후 선택설로 표현한 거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김원수 교수라든가 이런 몇몇 대표되는 분들이 타락 후 선택설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저와 또 이제 몇몇 분들은 조 박사님도 타락 후 입장을 택하고 계셔요. 그러나 저는 타락 전이 조금 더 이 영어의 내용이 맞지 않을까. 바빙크와 벌컵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분이 둘 다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면서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타락 전 입장이 조금 더 강한 내용으로서 좀 더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설명이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뭐 선택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비판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 존중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웨스민스터에서는 요 유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들을 버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하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근원적인 원인에서는 그들은 버림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기된 자들이다. 버려졌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나 추가적인 원인이 있어요. 버림받음에는 그들의 죄악됨 때문에라도 그들은 마땅히 버림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버림받음에는 유기에는 원인을 하나 더 넣었어요. 가까운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앞과 신조에서는 후택설로 그렇게 가다가 웨스민스터에서는 이 전택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후택설로 문장을 표현하지 않고 전택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 택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후택서를 추구하는 분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을 택하셨고, 웨스민스터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번역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 특별히 유기의 원인에 있어서는 유기는 인간의 죄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결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 원인은 선택이나 유기나 모두 하나님의 뜻에 있고, 다만 버림받는 거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에도 인간은 버림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조에서 문장으로 정리해 준 요 유기의 원인인 겁니다.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근원적 원인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에서 이야기 나오죠. 로마서 9장 13절에 에서는 아직 범죄로 더럽혀진 일이 없으면서 미움을 받았다. 행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8, 9째 줄, 즉 에서에게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사악함에 따른 보상을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버림을 받은 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해결 방법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9장에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밑에서 셋째 줄, 바울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결정에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이유를 확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그의 뜻 이외에 아무 이유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밑에서 둘째,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서는 다른 어떤 원인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게 근본된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다만 유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까운 원인, 버림받는 가까운 원인을 인간의 불신앙의 죄 때문을 하나 더 설명하는 정도인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으니 타락 전, 타락 후까지, 그 다음에 유기의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잘 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